어떤 분이 연예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점기도 하고 얼굴도 이뻐야 하는데 갑자기 뺨에 반점이 하나 생겨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 않기로 했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울타리이니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이상해서 다시 조사하니 악성 피부염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3번을 수술했어도 안 고쳐지고 계속 재발합니다. 의사가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오른뺨 하나는 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뺨에서 임파선까지 어깨 근육까지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연예계 사업은 못할지라도 여전히 자기는 무대에서 춤을 추고 기쁘게 해주어야 하는데 걱정 근심 없는 듯이 춤추고 했답니다. 의사의 완전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선고를 받고도 자기는 연예인이니까 춤추고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11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이가 TV를 보고 있어서 아이한테 이리 좀 와봐라 했더니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엄마 소리를 못 들어 아이에게 귀머거리인가 하고 의사에게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를 못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사는 집중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말하지 말고 TV 소리에 안 들리니 가서 흔들면 쳐다볼 것이 아니냐. 그러니 흔들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볼 것이고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의사가 초등학생에게 하듯이 이야기해 줍니다. 쉬운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쉬운 것을 잘 모릅니다. 흔들어도 안 되면 머리를 잡아 당기세요. 아무튼 뭔가 해주어야 말할 수 있다고 하듯이 이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이와 같았다. 하나님은 제가 필요하셔서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렀는데 신청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세상 바라보느라, 돈을 바라보느라, 권세를 바라보느라,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미디어에 취해가지고 주님 소리를 안 들으니 그때 하나님이 저를 흔드시는군요. 흔드는 방법이 고난, 병, 사고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피부암으로 흔드셨는데 자기가 휴하느라 빠져서 안 들었습니다. 성형수술 2번째 흔드시는데 또 암에 걸렸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실이었다. 72시간 동안 방사선 치료받고 스트레스로 죽을 뻔했다. 72시간 나를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피부암으로 안 들으니 또 다른 암으로 흔드신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나와 말하자는 뜻이구나. 이것을 이분의 표현은 흔드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는 고난은 욥의 고난이라고, 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으니 너 이 시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흔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흔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별나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 다쳤다는 소식이 계속 오는데 주님이 다급하신 모양입니다. 나라를 흔들어도 끄떡없으니 나라를 흔들어도 자기를 흔들지 않으면 끄떡없습니다. 자기를 흔들어야 하는데 발목이라도 흔들든지 하여튼 뭐든 흔들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흔드신다고 봅니다. 한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 흔드십니다. 다른 사람은 사생아이니 내버려 두지만 그들은 장자이고 제사장인 민족이니 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뭔가 보여주어야지. 엉망으로 살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러면 되겠느냐고 흔드시는 것이고 매 때린 것인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듯이 가정도 나라도 잘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복을 받을 만한 만족이 안 되면 사고가 생기든 전염병이 생기든 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시대는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 회개가 아니라 없애버렸습니다. 소돔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벌이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있고 기회를 주신 것이 있는데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드리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있고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기 전에 얼른 반응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하니 예전 같으면 사고 나지 않을 것도 사고 나고 부러지지 않을 것도 부러집니다. 긴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고 산성이시요 요새시니 주님만이 이 시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흔드시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다쳤다고 해도 결국 나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를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일 당했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죄를 더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이 죄 아니면 다른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큰 죄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감동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날의 소돔과 고모라기 더 견디기 쉽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 듣고 간증 듣고 기회를 주고 전 세계의 나라를 뒤흔드시면서까지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 심지어 본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서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흔들지 않고 있어도 불안하고 그 흔듦을 당할 것 생각하니 불안하고 어쩌든지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개인적인 국가적인 시대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한 번 더 세상을 흔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흔들리라.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전 세계를 흔드시는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나를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주님 오실 때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뵙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심으로 다시는 전쟁 수고 슬픔 시기 질투 비방 정죄 원망 분노 없는 재난과 질병도 고통도 악인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출처 네이버 카페 주님을 사랑하는 광주복음교회 작성자 향유